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꽁꽁 마음에 둔 그런 일들, 또 과거의 상처,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꽁꽁 숨겨두고 있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또 성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과거의 상처나 어두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도 과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들 누구 앞에 나가서 차마 부끄러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보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랬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구성경 보면 내가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에, 토설이라는 것은 먹은 것을 다 토해내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의 이 문제, 특별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 죄악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였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이것을 말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오히려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막 자기의 이 뼈를 가장 쇠하게 만드는 그런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뼈가 쇠하고 탈진하게 되니까 오히려 질병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죄악을 토해내지 않고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느냐 하면은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어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이끌어 주신다.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은혜로운 손, 축복의 손, 나를 인도하는 손이, 오늘은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짓누른다고 그래서 짓누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위엄의 손이에요. 거룩한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아픔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내게는 그렇게 참 자비한 손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양심의 막 고민 때문에 막 감으로 메바른 땅처럼 막 쩍쩍 갈라진 땅처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 가려진 것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꽁꽁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는, 내 뼈가 쇠하여지는, 말라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받는 비결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든 코넬의 박사들은 이 내면 상태의 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내면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면에 상처가 있을 때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치유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복한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속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 그래서 자복하는데 누구에게 자복하느냐? 여호와께 자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복하느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이 내 허물이 있어요. 허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 잘못된 허물,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들이 자꾸 시시때때로 내게 몰려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자복하는, 있는 그것을 다 내놓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러댈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도 그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문제만 놓고 내 허물을 자복하는 것. 그런데 자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할 때 사해 주신대요. 언제? 곧 자복하기만 하면 바로 그 죄악을, 그 허물을 사해 주신대.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요, 내 허물을 누구께 아뢰어요? 하나님께 아뢰니.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 주께서 곧 내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허물과 죄악,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낱낱이 내놓고 이것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거기서 치유와 씻음과 또 회복과 완전함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 사함을 얻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거야. 자유함. 그전에는 너무 답답했어. 이것 때문에 늘 신경 쓰였어.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의 스트레스가 됐어. 근데 이런 허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이제 죄가 가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가려서 놓을 필요 없어요. 난 툭 터놨어요. 이제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주께로부터 이렇게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을 터뜨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말씀이 있죠. 더 나아가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주께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 것은 이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잖아 하고 자꾸 찌름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찔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주님께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냈기 때문에, 털어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 또 과거의 허물, 여러분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축복이, 그런 자유함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아하,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이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항상 민감하잖아요. 민감. 또 어떤 문제만 있을 때 아하, 이거 주님과 내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내가 죄악을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구나,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하,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구나 하고 주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가장 큰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홍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은 홍수가 닥쳐. 두 가지 무서운 것이 있잖아요. 불이 무섭고 홍수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피하면 되지. 그러나 피할 길이 없이 그냥 확 내려치는 거예요. 안전진단 내렸어. 이거 곧 무너질 거라고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내게 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홍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홍수가 그 앞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홍수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홍수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수가 범람해도 그것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7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한다. 홍수 환난 아닙니까? 그런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신대, 지켜 주신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보호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둘러준다는 거예요. 둘러준다는 건 여기 환난 당할 사람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을 쭉 둘러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아람성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이제 이 적들이 와서 이 백성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를 막 공격하고 공격의 수위를 핍박을 이제 좁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딱 둘러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였죠. 그 사원은 지금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졌어요. 보니까 어때요? 그들 뒤에 또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 나가서 생활할 때에, 어디를 갈 때에,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둘러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기 때문에. 은신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내가 피할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다. 우린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건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되 주목하잖아요. 너 하고 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주목하고 삐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고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나를 지목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며 외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외쳐보세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 편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